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좋아 보이십니다. 네, 정말 좋아 보이십니다. 잘 드신 것 같습니다. 내가 부르면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아빠하고 부르면 아빠는 책장 넘기며 안경 너머로 무슨 일이야? 물어봅니다. 엄마하고 부르면 엄마는 등 돌리고 서서 그릇 닦으며 왜 그러니? 대답합니다. 할머니하고 부르면 할머니는 하시던 일 멈추고 두 팔 벌려 오냐 하고 안아줍니다. 이런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할머니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부르면 오냐 하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행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본문에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는지를 보여주는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의 시작인 23장의 시작은 바울이 글라우디오 루시아의 그 로마 장교에 의해서 사내들인 공회, 유대인들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연설을 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연설 내용 가운데 연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3장 2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바울은 항상 모든 일에 영적이고 도덕적인 선택들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해왔다는 사실을 그는 사람들 앞에서 아주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군가 청문회나 이런 자리에 나오면 정말 올바로 보이고 모든 일이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한 일들이 그들에게서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당황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내 삶에 있어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할 만큼 떳떳하게 내 삶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그런 면에서는 정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당당하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양심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여기 섬겼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영어의 그 폴리틱이라고 하는 정치라는 말이 유래된 그런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할 때 그 섬김의 의미는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내가 해야 할 마땅한 의무를 다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을 충실하게, 정말 성실하게 감당해 왔기 때문에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 서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험난한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온갖 공격과 위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단 하나의 무기가 있다면 이렇게 바울처럼 조용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게 될지 몰라요. 내 삶이 드러날 그런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볼 때, 또 사람들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볼 때 진정 나는 범사의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혼자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그냥 두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를 결코 혼자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간섭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살아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자, 오늘 성경 11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그렇게 시작하죠.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여기 곁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날 밤은 어떤 밤일까요? 정확히는 이 원문은 그 다음 날 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날 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밤이라는 것은 그때 그 지난 이틀간 22장 24절을 참고해 보면 바울이 여러 가지 오해로 인해서 심한 폭력을 입게 된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또 바울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23장에 보더라도 바울에 대한 적개심으로 불타 있는 그 많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큰 소요가 데모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보면 매우 불안하고 안 좋은 그런 상황인 거죠. 살다 보면 참 주변이 복잡하고 이렇게 참 불안하고 좋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휩싸일 때가 많아요. 근데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오겠습니까? 지금 너무나 상황이 지금 안 좋은 거예요. 바울이 생각해 볼 때는 지금 자신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 것을 바울이 느끼면서 잠이 안 왔을 거예요. 그런 밤이에요. 그날 밤이. 이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럴 때 답답하면 누굴 찾아가요? 점쟁이들 찾아가가지고 자신이 어떻게 될 건가 물어보죠. 이건 참 어리석은 짓이에요.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조금 맞힌다 그러면 신통하다 해가지고 점쟁이들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미래를 볼 줄 알면 점쟁이들이 왜 그렇게 살아요? 답답한 일이죠. 왜 그런 일에 돈을 쓰고 그런 일에 시간을 낭비합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바울이 참 답답할 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걱정스럽고 불안한 밤을 맞이했을 때 놀라운 사실은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냐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런 답답하고 불안한 밤에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바울과 함께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그날 밤만큼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더 특별히 가까이 계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바울이 그날 밤 뭐 하고 있었을까? 신음신음 이렇게 앓으면서 답답해가지고 소주 하나 갖다 놓고서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까?
아니면 TV를 보고 있었을까? 아니면 장기를 두고 있었을까? 뭘 하고 있었을까? 저는 바울이라는 사람의 생애를, 사도행전을 계속 우리가 살펴나가고 있지만 바울은요, 이런 상황에서는 꼭 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기도하고 있었을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이 바울 곁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느꼈겠어요? 드라마 보면서 느꼈겠어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바울이 그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그 밤을 하나님 앞에 뭔가 알고 싶어서,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뭔가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주님의 임재가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여러분 느끼십니까? 시편 107편 28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 좋은 말씀이고 제가 참 사랑하는 말씀인데,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통 중에 뭐 하고 있으니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풍랑을,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고 평온함으로 임재하셔서 기뻐하는 중에 바라는 항구로, 소원하는 바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좋은 곳으로, 내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의 안정이 주어졌을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시편 121편 2절 이하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졸지 않으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졸지 않으세요?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졸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조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예배 시간에 조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 만나시려면.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글이기도 한데, 어느 날 밤 꿈을 꿨어요.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이었는데 모래 위에 두 짝의 발자국이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한 짝만 남아있고, 그리고 또 한 짝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내 발자국과 주님의 발자국이 같이 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돌아보니까 그때 그 순간 발자국이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있을 때 내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나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물었어요. 주님, 아니 항상 저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더니 이렇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슬플 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나의 소중한 자요, 그 발자국은 너 것이 아니라 내 거야. 너가 하도 힘들어서 내가 너를 업고 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2탄은 그런 내용이죠. 또 발자국이 한 짝만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업고 가셨구나.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두 짝의 발자국이 지그재그로 막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이 궁금해가지고 또 묻죠. 주님, 이 두 짝의 발자국이 왜 이렇게 어지럽게 지그재그로 돼 있습니까? 라고 하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의 소중한 자요, 이때는 너무 좋아서 너랑 나랑 춤을 춘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좋으면 춤을 추시는 분이에요.
또 우리가 힘들면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등에 업고 가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믿을 것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가장 암울하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그때 여러분이 주님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암울해하는 그 장소가 어떤 사람에게는 힘겹게 이끌고 있는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릇이 많이 쌓여있는 설거지를 하기 위해서 앞에 서 있는 주부의 그 주방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한적한 공원에서 그런 쓸쓸함을, 그런 암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연습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역대하 15장 2절 이하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곁에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런데 내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찾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분을 찾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이렇게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다. 자, 오늘 성경 11절 말씀을 한번 더 보세요. 거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르시되 그날 밤에 주님 곁에 서서 주님이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구경하고 계신 거예요? 뭐 하고 계셨어요? 이르시되, 이거 뭐예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생각할 때는 지금 살아서 예루살렘을 떠날 가망성이 제로예요. 여기서 이제 자기의 인생이 끝날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에 있었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너 여기서 한 일을 로마에서도 해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라.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야, 너 아직 할 일 있어. 그러니 죽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여러분, 사람이 할 일이 있는데 죽겠어요?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슬픔이 우리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흘린 그 눈물을 마르게 한다. 참 멋있는 얘기 아닙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 봐요. 그 눈물을 씻어줄 겁니다. 그 눈물을 마르게 할 겁니다. 이 바울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이 주어졌을 때 저는 바울이 그날 밤 잘 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27편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에 합력하여서 잘 이루어지는 걸 믿기 때문에 그날 밤 잘 자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49절 이하 50절의 말씀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 거냐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세 가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첫째, 소망을 가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로를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사람들, 이렇게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들,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어디에 이런 소망과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있어요?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있습니까? 물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조금은 있겠죠. 얼마가 합니까? 어떤 사람이 넓은 사막을 정처 없이 방황하다가 물이 떨어지고 이제 어떻게 될지 걱정과 불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 발자국을 발견한 거예요. 야, 이 발자국을 따라가면 분명히 오아시스가 있을 거야. 그리고 발자국을 따라가는데 가도 발자국이 끝이 없어요. 오아시스는 나오지 않아요. 그럼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그 발자국이 다름 아닌 내 발자국이라는 사실. 그 자기의 발자국을 되밟으면서 계속해서 그 자리를 빙빙 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꼭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로 가면, 요걸 따라가면 뭐가 나올 거다. 내 희망이 이루어지고 내 삶에 뭔가 큰 축복이 임할 거다. 가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지고 밤이 되면서 하늘에 별이 빛납니다. 그리고 북극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가니까 거기에 내가 가고자 하는 그 파란 길이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하늘의 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뭐예요? 빛이에요. 여러분, 어두운 데 있으면 불안합니다. 그런데 어두운 데 있어도 빛이 있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 빛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이 어둡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두운 세상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빛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사람들에게는 그 빛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갈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위로부터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제가 주중에 여러분들 보내드리는 말씀이 떠오르고, 그리고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떠오르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한 말씀이 떠오르고,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생각이 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힘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경험할 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한번 경험해 보세요. 좋다니까요. 정말 좋다니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사람들을 사용하심으로 주어집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다. 우리가 23장, 사도행전 23장을 보고 있는데 16절에 보면요, 이 본문의 흐름상 이 문맥을 보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거기에 바울의 생질, 조카가 등장해요. 아니, 왜 여기 본문에 조카가 왜 등장하는가?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23장 1절서부터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12절 이하에 그런 내용이 또 등장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미운지 바울을 죽이려고 테러 집단이 결성이 되는데 40명이 테러리스트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 식음을 전파하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이 무려 몇 명이에요? 40명이 지금 준비가 돼 있어요. 그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사건이 벌어지고 이후 10년을 더 살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 바울이 죽을 때까지 식음을 전폐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먹지도 자지도 뭐 알아야 돼요. 하나도 안 웃기죠?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여러분, 바울이 앞으로 죽으려면 적어도 10년이 가야 되는데, 아니 바울이 죽을 때까지 식음을 전파하겠다고 결심했으니 이 사람들 큰일 났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아주 은밀하고도 끔찍한 음모가 지금 이렇게 모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누가 목격하냐면 다른 사람도 아닌 바울의 조카가,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누가 알게 되냐면 바울의 조카가 알았다니까요. 이걸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기가 막혀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니 조카가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바울에게 알렸죠. 그리고 또 로마 장교인 천부장에 가가지고 클라우디오 루시아에게 가가지고 이 음모 사실을 밝힙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23절 이하에 보면, 아니 죄수 하나가 죽느냐 사느냐 그게 뭔 그렇게 로마 장교에게 그렇게 대단한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거나 말거나 죽으면 죽는 거지, 이렇게 그냥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었는데, 로마 장교인 이 클라우디오 루시아가 여러분 바울을 구출하기 위해서 작전을 전개하는데 군사를 몇 명을 동원하냐면 무려 470명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시네. 여러분 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지금 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몇 명이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40명이 준비하고 있는데, 아니 로마 장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470명, 자기 부하 470명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지키고 있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하는 일일까요? 저는 이는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은요 믿는 사람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주관자세요.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클라우디오 루시아를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바울을 어디로 보내냐면 로마 총독부, 로마가 이 전체를 지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총독부를 세워놨는데 거기에 가이사라라는 곳으로 이제 호송하게 됩니다. 그쪽으로 데려가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로마 군대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470명, 한 사람 지키려고 470명을 동원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종종 우리가 살아가면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안 돼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속상해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제한된 방법 안에서 내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가시적으로 보면, 넓게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 안에 있다라고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결코 마이너스 인생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플러스 인생으로 가게 할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방법대로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의 기도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의 방법대로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하기를 초대하고 그분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예상을 넘어가지고 하나님 훨씬 내가 생각한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훨씬 더 나은, 훨씬 더 풍성한 일들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붙인 이름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깜짝 놀라게 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십시다. 깜짝 놀라게 하는 하나님. 여러분, 살다 보면 안 좋은 일로 깜짝 놀랄 일도 있지만 너무 좋아가지고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은 일로 깜짝 놀라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과 진지한 관계 속에서 지금까지 인생길을 걸어왔다면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뒤로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한번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시편 37편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커미트하라. 그분에게 좀 위탁하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에드워드 모트라는 분, 이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열심히 일해가지고 작은 성공을 거뒀어요. 그리고 그가 어느 날, 그 작은 성공을 이룬 어느 날, 일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서 기도하던, 하나님을 찾던 작은 언덕, 그 회사 뒤에 있는 언덕에 올라서 성공을 주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이렇게 드렸대요. 주님, 제가 조금 성공했지만 저는 이런 성공은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저희 인생에 흔들릴 수 없는 반석은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저의 평생에 저의 반석이신 여호와만을 의뢰하고 살겠사오니 제가 한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의 고백이죠.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평생, 그분의 인생, 그분의 그 은혜로 평생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스릴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참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 링컨에게 일어난 기적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링컨이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 일이 많았대요.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말이죠. 그 사업을 하고 가게를 하나 하면은 실패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선거에 나가면 낙마할 때가 많았죠. 근데 이 가게를 이제 운영하다가 동업한 친구랑 같이 운영하다가 너무 안 돼가지고 이제 폐업을 고려하면서 동업자인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만 있다면 폐업을 해도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법학을 공부하고 싶어. 내가 가진 거 다 이거 팔아가지고 갚아야 할 빚 다 갚고 난 다음에 내가 사고 싶은 책 한 권, 그 법학책, 그거 한 권을 살 수만 있다면, 그 돈만 남길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넋두리 하고 있는 중에 이야기를 나누는데 집마차 한 대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링컨 앞으로 오더래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서부로 가는 중인데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좋은 통 하나가 있는데 요거 40센트에 좀 사면 안 되겠냐고. 이 링컨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동료를 보고 또 옆에 있는 아내를 보면서 깊이 생각에 잠시 잠기다가 주머니에 있는 50센트를 이렇게 꺼내주면서 그 좋은 통 제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군요 하면서 그걸 사는 거예요. 40센트도 아니고 50센트를 주면서. 아니 동료가 가만히 보니까 한심해. 링컨이 아니 자기 입장도 지금 이런 상황에 무슨 동정심이 있다고 저렇게 그것도 50센트나 주면서 저 통을 사냐 말이지. 그 답답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날 끝날 이제 무렵에 링컨이 그 통속이 뭐가 있나 하고서 그 통속을
열어보는데 뭔가 있어요. 꺼냈는데 뭐가 나왔는지 알아요? 링컨이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법학책이 나왔다고 합니다. 훗날 링컨의 저서전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그날 책을 손에 들고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때 나는 내가 해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때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내가 느꼈다. 그렇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겠는가? 무엇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우연이 있을 수 있나요? 우리가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어두워도 우리는 거기서 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면서 이 말씀을 오용해서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슈퍼에 갔어요. 우유를 삽니다. 저지방 우유를 사는데 기도합니다. 주님, 저지방 우유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저지방 우유를 선택했어요. 주님, 이것을 결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결정의 이유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나 이런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능력 탓으로 돌리는 것은 이것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 생명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사람은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 특별한 압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상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정말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간섭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평상시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사실은. 그러나 평상시에는 우리가 느끼지 못해요. 그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주님이 그날 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역사하시는 기적, 링컨이 통을 열어보니까 내가 원했던 책이 나오는 기적,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산 바울의 생애 속에 나타난 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디 바울의 이야기만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벌어지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심지어 가족도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는 이 사실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편 107편 말씀처럼 평온함으로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안전한 여행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 불안불안한 인생이 아니라 든든한 인생, 나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나의 지지자가 되어주시는,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나의 감독자가 되어주시는, 나의 코치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바울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은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 주시는 하나님,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